송파 새신교회 친구들 안녕. 기도 잘 하고 있죠?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기도 많이 하고 있나요? 왠지 쌤이 기도 많이 하고 있냐 물어보면은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해야 되는구나. 나는 좀 시간이 없는데 꼭 기도는 그렇게 분량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여기서 많이는 쌤은 그런 뉘앙스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랑 이제 가끔 싸울 때 있잖아요. 엄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싸울 때 엄마가 너 또 그러니? 너 또 그러니? 이런 얘기할 때 엄마가 2번밖에 안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 잔소리가 너무 많아. 그럴 때 있어요. 엄마는 2마디밖에 안 했는데. 반면에 우리 친구들이 자랄 때까지 클 때까지 엄마는 많은 것들을 헌신했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데 엄마는 나한테 해준 거 별로 없잖아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어떠한 시간이나 질량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큼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고 적은 것은 그걸로 아마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쌤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대하는 것도 많고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많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라요. 일단은 이게 메시지고요.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시편 5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고요. 총 5권으로 나눠지는 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1편부터 5편까지는 그런 5권의 책을 서론을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5권 중에서 이 5권은 어디에 또 모티브를 두고 있느냐?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뿌리를 두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편 기자들에게 쓰여졌던 이 책들을 이제 모아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5편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나누려고 해요.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 처음에 기도 배울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시작을 해요. 이 시는. 그리고 이어가는 말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또한 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를 맡겨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왕은 나의 존재의 주인인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자기 존재의 자리까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게 1절 2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저는 바라고 있어요. 라는 마음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떠한 자기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이 시가 쓰여졌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 다윗의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한 궁지에 몰려있을 때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본인은 하나님과 머물잖아요. 그런데 악은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스며져 있는 거예요.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 바로 저 여기 있어요. 다윗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볼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눈목자예요. 보는 거. 내 눈앞에서 곧게 해달라. 이것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그런 기도 있나요? 그냥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어쩌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그때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아직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나한테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되는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참 나한테 많은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100개, 1000개 기도하면 그 중에 하나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불평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주의 성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어요. 절대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집중하고 바라볼 때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 중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그런 복수심도 다윗한테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일들을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기도 해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 저들을 멸하소서 어떻게 하소서 이런 복수 같은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은 친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자기가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쫓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물론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적하지 못하고 피하기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악에 대해서 늘 씨름해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물론 실수로 다윗도 악을 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애를 썼던 왕이에요.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그리고 나의 목적에만 집착했던 거예요. 오직 내 목적만을 사랑했던 사람은 때론 기도가 이루어져도 그 기도가 기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S전자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불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난 기도 많이 했는데 여기는 감히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열심히 쌤은 하던 일을 했죠. 그런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S전자였어요. 그냥 쌤 실력 자체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바로 저는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쌤이 면접 봤을 때 그때 같이 봤던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직업훈련학교를 거쳐서 쌤이 있는 곳에 쌤 후배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합격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진 걸까요? 그런데 상처만 들여다보고 아픔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내가 떨어졌다,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12절로 종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키고 있어요. 때론 여러분들의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진짜 소원, 여러분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